그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성공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어쩌면 실패 사례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더 각인되는 것 같아요. 실패 사례. 금연간도, 흡연간도 같은 거 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참혹한 그 건강 상태. 그런 게 더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건 뭐죠?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어떤 교훈을 얻죠? 실패한 역사. 그렇죠. 그 서예 유성룡 선생님이 증비록이라는 어떤 그 책을 남겼잖아요. 임진왜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후세에게 그렇게 전달한. 역사를 통해서 실패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더 배우는 역사는 뭐죠?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 또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성공 사례 나오죠. 성공 사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가감없이. 다윗 보세요. 막 다 하나님이 그냥 폭로하잖아요. 끄집어내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은폐하지 않아요. 말씀은 적나라하게 다 폭로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다윗의 그 치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승리자라고 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평가를 하셨어요. 인간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명예와 서로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승리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사례, 그리고 뭐 사람들 나오죠. 대비되는 사람들 나오는데 진면교사들 나오죠.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야 할 진면교사도 나오지만 반면에 반면교사들이 나옵니다. 또 진면교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반면교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편견하는 사람도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말씀에. 광야에서의 그 모든 스토리 다 실패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홍해바다 건너갔는데 바로 15장에서 불평 나오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해버리고 막. 그렇죠. 이런 인간의 역사.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세요. 성령님 받기 전에 사도행전 전에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죠? 다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 분장도 못하고 막 실패하고 막. 그죠? 오합지졸이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미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반면교사들의 오단 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단 노트이자 오단 노트예요. 이 반면교사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단 노트라는 거예요. 그걸 정답으로 이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심하게 충돌해요. 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마지막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너무 심각해요. 왜 이럴까요? 왜 주님과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빚을까요? 이제 원인을 알겠죠?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육의 속성 때문에. 육의 속성은 그런 쪽으로 누구 속성? 마귀의 속성. 아담의 DNA를 우리가 다 그냥 전이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의 그 나쁜 것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것 때문에 인생에 화가 온다. 불행해진다. 무엇 때문에?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영과 육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과 마귀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전문가답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파헤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날마다 치열하게 육의 속성하고 영의 속성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우리 영의 속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또 육의 속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영의 속성도 배워야 되지만 육의 속성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요, 그리고 점검하시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육의 속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육의 속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머릿속에 떠오르죠? 몇 가지가. 자, 본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시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육의 속성은요, 무지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있고 뭐 하버드대 출신이지라도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며 살게 돼요. 헛똑똑이처럼 무지합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초대했어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38절 같이 해요. 38절 시작. 잡수기 전에 쏘시지 않았을 그 바리새인이고 자신의 여기는 그러나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써서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닙니다. 충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파격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무엇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아요.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손을 안 씻는 건 의도적인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손 씻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질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지금도 손을 철저하게 씻어요. 코로나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생활 패턴이 손을 철저하게 씻어요.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그죠? 하나님이 정결하기 위해서, 그죠?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거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못 주니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손을 씻지 말아라. 그러니까 손을 씻어라.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그 메시지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분위기 이제 어떻겠어요? 막 이 바리새인 막 멘붕 온 거죠. 이때 주님이 39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 항상 정답이었잖아요. 30절을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발이 지금 장과 대적을 벗은 깨끗이 하나 너희 중에는 하늘과 땅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적의 겉은,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의 겉은, 표면적인 것은 깨끗해 하나, 깨끗이 하나 뭐예요? 너희 속에는 그 이면에는, 마음 속에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겉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 속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죄악으로 충만하고 그냥 말이 속속으로 가득 차 있다. 내면 세계를 그냥 풍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설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뤄야 돼요. 내면 세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들통나기 싫거든요. 감추었던 건데, 꼭꼭 감추었던 건데 그 주님은 그거를 다 드러내거든요. 이런 작업이 있는, 이걸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싫어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들이 다 비판받은 거예요. 나는 은찬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여기 44절 너희들의 그 존재와 모습이 이런 것 같다. 44절 같이 해봐. 시작. 너희들은 평소에는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잘 꾸민 무덤과 같이, 왕릉과 같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덤 안에는 온갖 뼈와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심심 그죠? 네. 무덤과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화장하고 화장.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화장 딱 지으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민낯이 나오는 거잖아요. 화장하고 포장하고 시장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육의 속성들은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회하고 집에서 달라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달라요.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점점 같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같아야 되거든요. 교회 성도 대하듯이 남편 아내 대하는 거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달라요. 육의 속성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점검 하면서 점검. 내 모습, 부모님들. 우리 바리새인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목표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없거나 영적인 것이 부재한 교회는요 외형을 좀 화려하게 만듭니다.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 중세 타락했던 그 시대 얼마나. 지금도 유럽 가세요. 다 어떤 건물, 유럽은 건물이잖아요. 돌의 문화예요. 돌. 우리 동양은 나무고 유럽은 돌이에요. 문화가, 역사가. 근데 그 대부분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죠? 다 성당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해요. 지금 봐도 막 우와 웅장하잖아요. 스페인, 이태리 다 그죠? 영적인 것이 없거나 영적인 것이 텅빌 때 사람은요 외형적인 것으로 커버를 합니다. 가리는 거예요. 더 화려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영적인 게 약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더, 이벤트를 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뭐 더 화려하고 장식한 거예요. 이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리. 저기 이제 우리 저기 주방의 모습이 괜찮죠? 우리 조창민 사님이 정말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괜찮죠? 그죠? 주방 괜찮죠? 제 방도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요. 와, 뜯어보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그죠?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더라고요. 이 안에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 정도야, 이 정도 곰팡이. 냄새를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그 악취가, 와, 1초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거 봐. 이런 데서 우리가 밥도 먹고,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여기에서 기도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 대화도 하고.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내면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 내면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겨우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육신의 속성 때문에, 곰팡이와 같은 내 속성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내가 너에게로 가고 싶다, 내가 너에게로 깊이 거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못 오게 하는 건데, 육의 속성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걸 느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주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곁에만 있어도 그냥 냄새가, 악취가 확 나고 그냥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40절 같이 읽어 시작. 어리석은 자가 법을 만드시니가 속도가 되지 아니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 예수님한테만 평생 한번 들었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지혜자인데.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이 뭐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아. 겉만 그럴듯하면 뭐하냐. 너희의 속은 지금 악취가 나고 엉망진창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겉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속이에요. 속. 영혼이에요. 영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35, 39, 40절, 41절. 네 번씩이나 주님이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여기 동그라미 성도님들. 39절. 주께서 이랬을 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어떻게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여기 동그라미.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여기 동그라미. 다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너희 속이에요. 속. 같이 합니다. 같이 합시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내면이에요. 내면. 이 주님의 지금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 내면이에요. 속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포인트, 설교의 포인트는요, 주님처럼 어디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속을 다뤄야 돼요. 여기 속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속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포인트와 설교 포인트가 어디예요? 속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영혼이란 말도 아주 그냥 희소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잘 안 써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영적이다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써요. 다 무슨 얘기? 환경만 얘기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경이 변화될지어다. 뭐 회복될지어다. 다 환경, 다 상황, 다 행동. 자, 말씀 듣고 결단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다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있으니 여기는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을 다뤄야 된다 했죠? 같이 합시다. 속이 잘 되어야 겉도 잘 된다. 이게 주님의 이치예요. 속이 잘 되어야 겉도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저기 저 말씀에 암송해 버리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된다.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난 큐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항상 내 속을 신경 쓰는 거예요. 속. 내 속을 항상 신경 쓰는 내 영혼을 돌보고 가꾸고 키우고 임산부처럼 그죠? 임산부가 예전에 다 기억나시죠? 뱃속에 아이를 태중에 이렇게 품었을 때 그때 저 얼마나 신경 썼어요. 신경 써가지고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술도 막 끊어버리고 그죠?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다 신경 쓰면서 했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내 영혼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렇게. 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메모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겉에만 신경 쓰잖아요. 성형도 하고 명품 입고 좋은 옷 입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게 아니라 다 겉에만 신경 써요. 야, 이거 시작. 오직 마음의 순사를 의하고 완전한 신령의 성취하는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게 진짜 명품이래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아름답게, 이쁘게, 건강하게 이렇게 꾸미고 단장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반듯 끌고 이 말씀과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골이 같으리라. 그렇죠. 속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영혼을 그냥 방치해놓고 겉에만, 환경만, 상황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과 같다는 돼지코의 근골이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속을 도외시하고 내 속을 도외시하고 겉에만 치중하고 개선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 환경, 상황만 막 기도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어리석음.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속보다 겉을 더 신경 쓰고 속은 왜 이렇게 무심할까요, 성도님들? 34절,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몸의 근본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눈 건강 챙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시각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어둡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눈이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영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 삶이 밝고 건강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영적으로 나쁘면 너의 삶도 어두우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이 성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영이 온전하고 살아있고 좋아야 온 삶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밝다. 영적 상태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시작 온전히 밝으리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밝아야 온전히 삶이 밝고 빛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명왕이 어디의 상태에 달려있어요? 내 속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의 경험이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모님들, 막 마음도 밝고, 막 힘있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이럴 때가 어떤데요? 병좀 상도 좋았을 때잖아요. 뭐 환경도 좋은 일 막 일어나, 계속 연달아 일어나, 그래서 막 신발은 만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언제 푹 다운되고, 마음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살맛도 안 나고, 소망도 사라. 언제 그래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고 약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시각과 시선과 관점에 영향을 줘요. 사람은 뭔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인간은 뭔가 주목하고 있어요. 인간은 뭔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온전하고 성한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다니엘 시선이다. 영어로 좀 써볼게요.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다니엘 시선은 뭐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성한 사람들은 다 주방아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시선이 흐트러져요. 시선 고정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하고 온전하게 되면 같이 합시다. 밝히 보게 된다. 누구를 밝히 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게 돼요.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이게 영적 상태가 성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명백한 사실인데 내가 둔감해져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성도님들, 주님을 보는 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모든 건 영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의 섭리도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면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감을 잡아요. 눈치채요. 아무런 해결이 안 됐는데도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감이 온다니까요. 내가 알아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염려 말라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하고 이 신학 지식 많이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좋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밝히 보여요. 아, 내가 몰랐던 건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만 느끼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할 때도 더 흥미롭게 막 다가오고 그런다니까요.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지.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평생 옆에 있는 데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났을 때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 사도행전 때. 더 리얼하게 느껴. 이게 다 영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거, 성도님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성령은 조명 역할을 한다. 조명 역할. 조명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다 보게 환히. 불 꺼져봐요. 이게 안 보이는 내용. 성령이 조명 역할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히 비춰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든 내 영혼의 블랙아웃 상태, 정전.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기 기반 시설 다 파괴해가지고 똑같아요. 마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왜 꺼져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 그래서 복음서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예수님 올 때까지 무슨 당부를 해요? 불 꺼지면 안 된다. 불 꺼지면 안 된다. 신랑 올 때까지 기도의 불을 켜고 있어라. 성령의 불, 영혼의 불을 켜고 있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님들. 네? 불 꺼지면 안 돼. 불 꺼지면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가지고 마음은 더 낙심되고 약해지고 염려가 막 증폭되잖아요. 그럼 덧장을 써버리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 꺼지면 안 된다. 불 꺼지면
영혼의 불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나쁘면 알아보질 못해요. 이 보세요. 그죠? 너무나 상관적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성도님들 어디 안 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곁에 붙어 계신다고 유언하시고 승천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나라니까요. 그 엄연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 실존이에요. 세상 가장 확실한 사실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근데 내 영적인 눈이 감각이 가려지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면 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 더 보이기 마련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이면 어떤 인간이 어떤 마음 생겨 부럽지 다. 나는 없는데 쟤는 있다. 부럽죠. 그리고 내 신세가 뭐냐 이게. 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요. 개척하고 10년 지났는데 뭐 성도가 뭐 3명, 뭐야 이거. 내 동기들은 막 성도들이 막 50년, 60년, 난 뭐냐, 난 지금. 내 신세가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대인기피증까지만 생겨버리고, 우울하고. 두 눈 푹 뜨며 살아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우리 누구예요? 즐기는 안에 보배를 가진 자. 그 보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나도 보석이 되고 가정도 보석이 되고 인생이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명품가였다고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석이 되고 럭셔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 뭐 엄청난 거 가지고 있어 지금. 근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면 그걸 몰라요. 모르면서 살아요.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 씻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손 씻는 것만 씻어요. 영적인 상태는 전혀 생각도 못해. 관심도 없어. 그냥 손만 씻으면 되고요. 그냥 여러 가지 매뉴얼만 착실하게 지키면 돼요. 성실하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생활이에요. 대부분 어떻게만 살면 됩니까? 교회에서 정해준 매뉴얼, 줄 성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만 하면 그냥 다 A급이야. 속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영이 살아있는지, 불이 켜져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둔감한지, 여기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맡은 봉사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11조만 철저히 하면 다 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사이즈만 커지면 돼. 그냥 목사님들은 교회 사이즈만 커지면 돼요. 그냥 성도들은 환경과 상황만 변화되면 돼요.
중요하다. 진짜 깨달은 사람. 오늘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아멘! 축하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알면 뭐예요?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같이 합시다. 속을 무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속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해요. 이거 깨달으면 일단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한다. 진짜 깨달은다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성도님들? 그럼 제가 불편하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사실입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을 내버려두지 않고 내 속을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넣어요. 성령으로 채워 넣고 쌓아갑니다. 이 작업을 해요. 이게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외면적인 환경, 하나님 이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메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인 기도가 아니에요. 메인 기도가 뭐죠? 자기의 영혼을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해요. 이게 깨달은 자들이에요. 나 그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걸 놓고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속이 잘 되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금요일 말씀처럼 영혼의 힘을 받아서 강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내 영혼이구나. 문제는 내 속에 있구나. 환경과 바깥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유괴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속이 중요한데 겉의 것만, 환경과 상황과 이것만 치중하게 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밝고 건강해서 우리의 삶도 밝아지고 건강하고 성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유신적인 사람. 하나는 유신적인 사람인데 유신적인 거 좋아하죠. 영적인 거 좋아하겠어요. 유신적인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자,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하나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보세요. 기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너무 이걸 원한대요. 뭘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러니까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요. 서열 중시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싶어해요. 높은 거 좋아요. 지금 그 타계하신 그 롯데 기업의 그 초대 회장님 성함이 신격호인가요? 그분의 인생의 비전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는 게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사무실에 롯데월드 만들어놓고 제일 높은 층에 딱 자기 집무실 딱 놓고 그거 보면서 만족한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예요. 그 인생의 목표 바벨 탑 쌓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괴의 사람들은요, 왜 높은 자리를 왜 좋아하죠? 무슨 욕구예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명예욕은 왜 있죠? 과시하겠다는 거죠, 과시한다. 나 이런 자리에 있어. 나 이런 자리에 있어. 자리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온몸에 힘이 빡 들어있죠. 온몸에 힘이 빡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을 빡 주는 거예요. 존재감 그렇게 나타내지 마. 이런 사람이야.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고수는 힘이 빠져 있어요. 막 힘주어가라고 막 승리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존재감 과시하려고 그죠? 뭐 옛날 소련의 영광을 되찾자고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살림살이까지 물가 다 올려놓은 이 사람 보세요. 그죠? 이 인간. 지구촌을 그냥 말썽. 어떤 전문가가 심리학자가 푸틴이 왜 이러냐 분석을 하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다. 왜 무슨 열등감이냐? 키가 작다. 키가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은. 자, 성장 배경부터 이게 키 작은 열등감이 좀 심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등감인 사람들은 존재감을 막 과시해야 되거든요. 역으로 나 잘 살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육의 속성이에요. 영적인 속성은 인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유치한 짓 안 해요. 피곤한 짓 안 해요. 이게 다 육의 속성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피곤하게. 육의 속성은요, 피곤하게 살아요. 피곤하게. 신경도 많이 써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머리가 복잡해.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좋아하고, 여기 보죠? 43절에 보죠?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뭐죠? 정세민 목사님 오셨어요. 정세민 목사님.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갈채받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 대단히 민감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예민해요. 여기에 쾌감을 막 느껴요. 육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해요. 사람의 시선에 예민합니다. 스타의식이죠, 스타의식. 스타들이 어떤 쾌감이 있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기에 막 도취되잖아요. 이들이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지도자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화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다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다 스스로 막고 있고 사람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물질 좋아해요. 시작, 앞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 좋아해요. 육의 속성사는 돈 무시하기 좋아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근데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여기면 안 돼요, 돈을. 인생의, 우리의 관건이 돈에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달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 성도님들 아직도 물질에 굉장히 매여 있다는 성도님들 아직도 육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속성은 이 부분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적이에요. 어떤 인간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육의 속성들은 자리에 관심 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왜 돈을 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해요. 같이 할까? 속이 텅비었기 때문이다. 속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허하고 속이 텅비하니까 반작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물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다 세상 사랑 아니에요? 자리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 좋아하고 이 다 세상 사랑인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그 안에 은혜가 없대요. 그 안에 영적인 공백 상태래요. 영적인 결핍이래요. 영적인 결핍. 애정결핍증 알잖아요. 애정결핍증들이 뭔가 좀 행동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요, 한 사람도 죄 없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서 충족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집착하는 거예요. 명품 집착하고 각종 중독들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우리 진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뭔가 육신적인 것에 마음과 시선이 가고 있다면 어떻게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자가 진단을 같이 합시다. 내 속이 허하다는 증거다. 그렇게 항상 진단하세요. 살면서 마음과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내 속이 지금 뭔가 결핍이구나. 더 채워야겠구나. 더 부르짖어야겠구나. 때로는 그죠? 파이팅해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육에게 영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 우리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한 분이에요. 모든 결핍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베드로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게 내게 있다. 해결책은 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육신적인 걸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죠? 육신적인 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만족주고 채워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딱 한 가지 복음만 말했어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성령이 채워질 때만이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절로 나와요. 다윗과 같이 합시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잠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나 포만감을 느껴요. 성령이 이런 포만감을 느끼게 해요. 참 신기하죠. 없는데 부족함이 없대. 이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되니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게 되는 자유함이 되는 자유. 성령 충만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왕노릇하게 되는 왕노릇. 내가 왕에 가는데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워야 비울 수 있고요. 얻어야 버릴 수 있고요. 소유해야 무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버릴 수도 비울 수도 무소유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이렇게 획득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하면 뭐예요? 그 한마디? 뭐가 대단한 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게 대단한 거지.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 거기에 자유하게 돼요. 성도님들, 사람의 평가가 완벽합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정세민 목사를 평가할 때,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성도님들의 평가가 완벽하냐고요. 내 평가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친구들이 나를 보는 평가가 완벽하냐고요. 절대 평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소리에 그렇게 죽고 못 살죠? 절대 평가는 하나님만이 절대 평가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복되다고 하는데, 그 평가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오는 이 찬사가요, 즐기지 않아요. 성장하면 오히려 부럽게 생각해요.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더 성장하면 불편하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불편하게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 나타나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해. 베드로가, 영의 사람 베드로가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 사람이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요, 어떤 지역에 그리스 갔어요. 가서 안전벨리 이렇게 세우면 난리야.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제우스다. 제우스. 막 바울한테 예배 드리려고 해요. 바울의 반응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나오는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있는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하면서부터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으로 가올 때 뭔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흡이 납니다. 성도님들, 육의 사람들은요, 뭘 좋아한다? 육신적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좀 짧아요. 그래서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거침없어요. 돌직구예요. 그리고 정국을 찔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메시지가 진짜예요. 몸에 좋은 건 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지금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환자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결과를 말해주면 환자가 상처를 받아. 그렇다고 의사가 말을 안 해줘야 돼요? 상처받을까봐? 진짜 의사라면 그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자고 치료 잘 받자고. 그게 진짜 의사잖아요. 예수님이 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런 말씀 전하죠? 미워서 그들이? 아니면 그들을 지금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아니면 교만한 그들의 길을 그냥 물려버리려고?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의도가 뭐예요? 의도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예요, 회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라고.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줬잖아요. 누가 이런 말 해줬어요, 이들한테. 그죠? 분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라. 분발하라고. 근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분발은커녕 반발하고 있죠. 이게 육의 속성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발합니다.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45절 읽어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게 모욕이에요. 이게 모욕적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귀한 말씀 줬어요. 근데 모욕감으로 다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님들?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53절, 5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말씀 듣고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님한테. 그 말을 예수님의 완벽한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네요. 노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 이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53절, 54절 저 경험 많이 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송파에서 목회할 때, 복음을 그때도 복음서도 했어요. 복음서도 했는데 똑같이 53, 54절처럼 저한테 반응하더라고요. 눈에서 막 살기가 등등해. 잡아 먹어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실수하나 보자. 딱 노리고 있어. 책만 잡혀가라 그냥. 어우, 막 그 싸움이 만만치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에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육의 속성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 거부해.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해. 상처가 났대요. 그냥 회개를 못하죠. 이렇게 봤는데 회개를 못해. 스테반이 설교 전했는데 스테반이 설교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근데 강하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스테반이 막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응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고 나아지세요. 이를 이게 육의 속성.
또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소파에서 막 안수해주고 기도하면 귀를 막더라고요. 듣기 싫어가지고. 성도가.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도 똑같죠? 똑같아요, 성도님들. 근데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받아들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너무나 이쁜 거예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 때로는요, 제가 알아요. 아, 이 설교가 좀 강하다. 근데 제가 의도로 가지 않았다는 성령의 감독으로 이 설교 강하다. 저 성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상처받지 않을까? 제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가슴을 쳐요. 목사님 말씀 다 맞다고. 자기의 가슴을 막 쳐요. 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너무 순수하다. 야, 하나님 사랑하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영의 속성들은요, 흡입을 잘하고 소화를 잘해요. 포약을 먹으니까 이제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쳐요. 자신을 돌아보면 어떡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그렇군요. 내 모습이 이렇군요. 내가 분발해야겠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군요. 이렇게 약한데도 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 의지하죠.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런 반응이.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 보통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성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무리가 뭐라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딱 말씀을 듣고,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성도에게 보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나오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이들이 이렇게 바리새인 와서 예수를 물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죠? 회복될 수 있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야, 이 53? 아휴. 이게 속상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실상을 자꾸 보게 돼요.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많구나. 성령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드러내요.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복받는 과정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진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 붙들라고 더 매달리라고 더 부러지더라고.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방면교사 유기의 속성들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뭐라고요, 성도님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속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유심적인 걸 좋아하고, 세 번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점검되든지 더욱더 기도하셔서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더 변화되고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면교사로서 세워져서 누군가에게 복된 영향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